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뭘 해도 안 되고 자꾸 실패만 되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살자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딱 폈습니다. 성경을 폈더니만 마태복음 27장 5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은을 던져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넘기다가 잘못 넘겼겠지. 하나님께서는 전장을 주셨는데 내가 이게 하나 더 넘겼을 거야. 그래서 다시 성경을 딱 닫고 다시 쫙 폈어요. 이번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이거 죽을 수도 없고 안 죽을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나서 뭔가 착오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럴 리가 없으니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다시 성경을 덮고 기도한 후에 다시 딱 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태복음 26장 50절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빨리 행하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이제 내 인생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마지막 말씀으로 삼겠다는 마음으로 닫고 다시 마지막으로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쁘신가 보다. 아무래도 말씀을 안 주시는 것 보니 오늘은 무지 바쁘신가 보다. 성경 덮고 나갔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미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많이 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구절을 주로 봐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까? 주로 복을 내려주시는 것,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럼 주로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에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들, 그런 말씀들만 뽑아서 읽기를 원해요. 심판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으리라는 말씀, 그런 말씀들은 다 스킵하고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읽으려 하지 않아요. 읽어도 눈으로만 읽고 지나갑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것이지요.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서운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안 주실까? 은혜로운 말씀을 왜 내 삶에 맞는 말씀 안 주실까? 서운해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게 되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왜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왜곡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원 의미는 잃어버리고 그 사람의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저런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는구나, 내 생각에 동의하는구나라고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왜곡하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왜곡하기도 해요. 역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얼마나 왜곡했습니까?
식민사관을 가지고 이게 너희의 역사라고 우리를 가르쳤어요. 너희는 열등한 민족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 식민사관이라는 잘못된 역사관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도 봤지만 누가 더 사람들로부터 더 인기가 있고 더 인정받고 있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자료를 바꾸기도 하고 질문을 바꾸기도 하고 수치를 바꾸기도 해서 내가 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세상에 드러내려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왜곡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 옆에 나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어요. 40일을 금식했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시고 얼마나 굶주리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슨 구속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떡덩이를 위해서 살아봐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내 욕망을 위해 너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살아봐라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제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게 되자 마귀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이기고 싶은 마음에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이지요. 5절부터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해요. 뛰어내려라. 왜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시험을 했을까? 이유는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시자 이번에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뛰어내려라.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뛰어내려라 라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결국 결론으로 말하면 왜곡을 위한 시험이에요. 왜곡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원뜻, 원의미를 왜곡하는 시험이에요. 무엇을 왜곡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성전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서 예수님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곳, 나는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이 마귀를 유혹합니다. 뛰어내려. 그럼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내려주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어떤 소문이 나겠습니까? 야,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세상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받쳐주더라.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칭송할 겁니다. 성전은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은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너가 높아져라. 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 내가 성전에 너 자신을 높여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목적, 성전의 원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 아, 성전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내가 성전에 나와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생활할 때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능력을 드러내고 내 지위를 드러내고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그 모든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전에서는 낮아질 뿐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받는 자리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우리나라에서 몇 대 이 말하는 재벌 기업의 그 임원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접도 잘 받고 그런 분입니까?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늘 교회에 오면 이분의 모습이 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이분이 교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걸레 빨아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늘 걸레를 빨아서 지저분한 거 청소하고 다니셔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리고 이분께서 교회에 여러 헌금도 많이 하시고 무슨 봉사도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고 참 많은 걸 하시는데, 하나 독특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분이 어떤 직책을 맡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식사를 내고 할 때 절대 좋은 걸 안 사주시는 거예요. 아니, 저분 정도면 좀 좋은 거를 사줄 수도 있는데 왜 꼭 그렇게 좋은 걸 안 사주실까? 좀 의아하기도 했어요. 분명히 인색한 것 같진 않으신데, 나중에 들어보니 이유는 그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분들에게 좋은 거 사줄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내 다음 분은 어떻게 합니까? 혹이라도 내 다음 분이 생활이 어려운 분이 회장이 된다 하면 그분은 어떻게 일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절대로 어느 수준 이상으로 뭘 대접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건 하질 않으십니다. 교회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몰래 목사님을 갖다 드리고 목사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갖다 드리고 말지, 자기 이름으로 하질 않으세요. 그 모습을 보고 교인들도 존경하고 얼마나 목회자들이 보기도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높임받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사단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단은 예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시험하면서 오늘 성경을,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경 인용 안 하고 살아가시면 우리는 누구만 또 못한 겁니까? 마귀만 또 못한 거예요. 하다못해 마귀도 예수님을 이기려고 말씀을 갖다 쓰는데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단은 예수님한테 말씀하지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너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자, 뛰어내려 봐라.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이 시험의 말씀은 원래 시편 91편에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사단이 이 말씀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 앞 시험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곡하는 거예요. 빼먹고 본인이 쓰고 싶은 본문만 갖다가 쓴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본문에 들어가 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내 모든 길이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에게 모든 삶을 내어 맡겨내는 그 성도를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앞에 부분을 쏙 빼먹은 거예요. 내 모든 인생길에서 인도하여 주신다가 아니라 지금 뛰어내려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왜곡해서 이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은 말씀을 인용할 때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본문만 가지고 왜곡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본문만 가지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이런 본문이 나와요.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을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요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요대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2012년에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풀 가스펠 사도교회 목사인 마크 울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뱀의 독을 가지고 물려도 죽지 아니합니다.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독사를 가지고 잡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 목사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셨어요. 결국 돌아가시고 맙니다. 뱀에게 물려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을 당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일부분을 빼거나 일부분을 더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깨닫고 읽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제 주님을 시험하지요. 너에게
발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은요, 여러분 어떤 문으로 되어 있냐면 결코 이게 안 될 것이다라는 부정문이에요. 자, 결코 발이 땅에 떨어져서 네가 다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돼.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화가 나셔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감히 그래? 내가 뛰어내려 볼게. 그리고 뛰어내리셔서 천사가 받들어 주었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서 누가 높아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단은 시험하는 겁니다. 구속 사역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몸을 내어 줌으로 구속 사역을 감당하지 말고 내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서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사단의 뜻대로 해서 천사들이 받들어 주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속사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말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뛰어내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게 돼버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지금 올무에 매여버린 거예요. 이렇게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도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사단은 지금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 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면 붙잡아준다는 말씀을 왜 넣으셨을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의아해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심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함으로 당신의 사역을 의심케 만들려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여러분, 마귀는 주님을 시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인 너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까? 예수인 너 하나님께서 진짜 너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까? 한번 증명해 봐라라고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는 것,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왜곡하는 삶을 살아갈까? 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뽑아서 읽고 왜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그 부분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 할까?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 삶을 통해 관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여기에 합당한 말씀을 어디선가 찾아서 내 삶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위로받고 싶은 것이지요. 가끔 교회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가지고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근데 문제는 결론을 이미 내셨어요. 다 결론을 내시고 와서 상담을 받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 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 다 내고 와서 목사님 이렇게 이게 맞는 거지요? 라고 묻습니다. 참 답변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곡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왜곡하는 이것을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혼잡하다 이 말은요, 우리가 원어로 따지면 카텔리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카텔로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행상인이라는 뜻이에요. 행상인,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이 로마 시대 이때 행상인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느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게 되니까 뭐 단골을 만들고 여러분 뭐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물건을 위에는요 좋은 물건을 놓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보기 좋은 아주 좋은 물건을 위에다가 진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좋지 않은 물건들을 섞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텔료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불순물을 섞다라는 말이에요. 포도주에 물을 섞고, 그런 것처럼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섞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곡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섞어서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지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혼잡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미끼로 삼다 아니면 거짓으로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미끼라는 게 뭡니까? 물으면 안 되는 건데 물도록 거짓으로 속이는 거잖아요. 물고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누군가를 거짓으로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혼잡하게, 즉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한 말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것이고, 그렇기에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그렇게 이렇게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저 다른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거라고 그렇게 왜곡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사단이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고 성전을 왜곡함으로써 사단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원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과연 그렇게 이루어질까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못 믿겠다.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못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못 믿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 또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당신을 사랑하실지, 하나님이 과연 너를 지켜주실지,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책임져 줄지 모르는 거 아니겠느냐고 오늘 또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고 성전을 왜곡함으로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결코 1.1획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속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닥치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